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영화 티켓 필요한 친구 있나요? 영화 티켓? 영화 티켓.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 이것을 마치면 이 친구에게 영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퀴즈니까 여러분들 잘 긴장하면서 듣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이 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고 있는데 39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기타 등등 쭉쭉쭉.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어떠한 성경을 가르쳤을까? 아는 친구? 저 맨 뒤에 창세기 땡. 민석이 다시 한번. 레위기 정답 나오세요 앞으로. 오늘 교회 일찍 왔어요. 근데 너 한 번 틀렸잖아. 한번 봐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박수. 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게 우리한테 좀 의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레위기는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많이들 안 읽으려고 해요. 레위기가 좋다, 즐겁다 이렇게 들어본 친구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딱딱해 보입니다. 왜 레위기를 먼저 이렇게 가르쳤냐면 레위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정결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부터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가 중요해서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 증거합니다. 교회 혹시 처음 온 친구들, 지난주에 처음 온 친구들 같은 경우도 처음 듣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나냐면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동사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성경의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단어가 원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 나중에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것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후대의 제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제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사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사 드려본 적 있다. 제사, 집에서 제사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제사,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조상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쫙 차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빕니다. 그러면 이 죽은 이 뭐죠? 이
이 조상들이 이 귀신이 되어서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상이 이렇게 쭉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이 어떤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차리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이 제사상 위에 음식 배달 책자리를 골려놓은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신성한 지금 제사예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아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애가 개념이 없어도 한참 개념이 없지. 야, 너 지금 제사상에 뭐 하고 있는 짓이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할머니 오시는데 할머니 먹고 싶은 거 시켜 드시라고.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한 아이죠. 이렇게 뜻이 깊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뭐 조상에게 드린 제사,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귀신이 와서 먹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제사는 딱 한 명한테만 드릴 수가 있어요. 한 분에게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번제. 이것은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갖고 와서 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예요.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 좋죠, 올라. 이게 우리 혹시 스페인어 하는 친구 있으면 올라가 영어로 헬로우랑 똑같은 뜻입니다. 올라. 왜 올라냐면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제물이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올라입니다. 먼저 이 번제에 사용되는 짐승의 종류인데 크게 4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소, 양, 염소는 수컷만 받았고 비둘기는 수컷, 암컷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 소, 양, 염소, 비둘기 하나님께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소! 여러분들 집에서 한우, 우리 집은 한우를 매일 먹습니다.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비싸. 소 한 마리 통째로 드리는 거야. 황소를 2010년도 기사에 보니까 숫소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한 마리에 584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 얼마야? 더 비싸, 더 싸? 엄청 비싼 거예요, 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데 있어서 600만 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야. 그러면 올 수 있다 없다 우리? 못 오는 거야.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새끼 양이 30만 원, 큰 것은 110만 원. 한 번 교회 올 때 100만 원을 들고 오는 거야. 쉬워, 어려워. 염소, 그나마 우리는 염소에 좀 익숙합니다. 흑염소, 우리나라 흑염소 많죠.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 50만 원. 이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이제 종교를 갈아타르게 된 거. 남녀 호랑개고 이런 거 얼마나 편해요. 신천지 이런 거 얼마나 편해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둘기가 있는 거야. 비둘기 한 마리 얼마인지 아는 사람? 비둘기. 저도 안 가죠. 공원에 가게 되면 널려 있어. 엄청 많아요, 막. 군사는 좀 적은 편인데 서울 이렇게 막 파고다 빵 이런 공항, 파고다빵이 아니고 파고다 공항이 아니고 파고다 공원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비둘기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쌉니다, 비둘기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통일시키지 않고 하나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준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경제의 형편에 맞게끔 드려라, 이 뜻입니다. 경제의 형편에 맞게끔 드려라, 이것입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누가 부자입니까? 혁진쌤. 대야 분홍, 대야 땅 절반이 본인 것이라는 이런 이 이야기 있는데 돈이 많아요. 내가 회사를 경영합니다. 돈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를 바치는 거예요. 나는 개털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무직입니다. 실직이에요. 그러면 비둘기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다양한 짐승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낸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없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내 것에 걸맞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외식비 비용도 안 되는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 수준에 걸맞게, 내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4가지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이 시간에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 원래는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소가 비싸다 싸다? 그래서 소를 하긴 좀 어려워서 그나마 조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다음 레벨인 양을 오늘 특별히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양좀 좀 갖고 등장하시죠. 양. 빨리 양이 이렇게 안 오려고 그래. 양이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빨리 여기로.
아니면 펫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양. 예. 먹이, 아이고, 고생. 예, 여기,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 이제 시민입니다, 시민. 이렇게 아줌마신데, 이게, 이 시민이 자기 집에 기르는 순양, 그러니까 암컷은 안 돼. 순양 한 마리를 직접 선택해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오는 어디를 갖고 오냐면 성막, 텐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이 성막으로 갖고 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 가만히 있으세요. 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양한테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다가 한 손을 껴얹고, 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양을 막 다루는 것 같아요. 자기 양이라고. 네, 괜찮습니다. 자기 양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번에 힘들었던 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쭉 기도하다가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 죄가 양한테 갑니다. 해서 내 모든 것이 양에게 전가가 지금 된 겁니다. 기도가 끝나는 이 순간에 내가 양이 내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됐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북쪽에, 재단 북쪽에 가서 이 양을 잡습니다. 칼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여기 북쪽에 이쪽에 양을 눕혀놓고, 양 칼로 여기 양 쓰면 안 돼요. 양을 죽이고 칼로, 칼로 양을, 칼 죽여야 됩니다. 칼로. 아니 죽이세요. 한 방에 이제 목 따세요. 한 방에 죽이세요. 쓰러져야죠. 양 죽었습니다. 양 죽었어요. 양이 죽으면 양이 죽으면 움직이면 안 되죠. 자기가 직접 죽였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양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에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피 나오면 이 피를 저 갖고 오세요. 양에서 나온 피를 저한테 줍니다.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피를 제단 주변에 이제 뿌립니다. 이 제단 주변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이 피를 이제 뿌리는 거, 피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쪽은 안 뿌려주냐고 애들이. 다 뿌려줄게요. 예. 이렇게. 피 이렇게. 피를 이렇게 다 뿌렸어요. 예.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걸 토막을 냅니다. 칼로 썰으세요. 잘게 썰으세요. 칼로. 다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칼로 썰으세요. 쫙쫙쫙 풀로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막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어이구 잘 자르시네. 많이 썰어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잘라진 이 조각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힘드니까 좀 직접 올라가세요. 좀 힘드니까. 좀 누워보세요. 여기 안 보시죠.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각조각. 그 다음에 이때 뭐 하냐면 이 다리랑 지금 내장 같은 게 있는데 한쪽에서 씻어야 돼요. 이거 씻으세요. 이쪽에서 씻으세요. 이쪽에서 씻고 계세요. 잘 씻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을 태우는 겁니다. 양을 태워야 되는데, 불 엄청 화력 세다. 양이 움직였어요. 오늘 죽은 양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절차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이 오늘 협찬해 이 선생님 누구시냐면 얼굴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얼굴. 우리 안승원 집사님, 우리 박진아, 우리 수고하셨어요.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선생님들의 헌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번제 드리는 이 과정을 쭉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키우는 양을 집에서 선택합니다. 순양을 한 마리 데려와요. 흠 없는 거,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와서 내가 안수합니다. 또 내가 죽입니다. 내가 각을 뜹니다. 내가 내장을 다 씻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다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번제이고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번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가장 필수의 제사였는데 왜 이것을 드렸을까? 왜 번제가 중요할까? 이 번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원래 원문의 해석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질 예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받지 않고 기뻐하는 거, 좋은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안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가 선물 준다고 막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빙 쿠폰 필요한 친구, 설빙 쿠폰. 예. 지금 엄청나게 낚였어요. 예, 엄청나게 낚였습니다. 예. 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까? 이거 좋으니까. 나가서 하나 먹으면 좋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갈 때 필요한 친구들 혹시 똥 필요한, 똥 필요하다, 똥 필요한 친구. 예, 똥 많이 싸는 야무경 똥을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주도록 할 테니까. 예, 똥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없죠. 왜 이건 안 받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예배만 받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어쩌다가 내가 버스를 놓쳐서 한 번 지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찍히기 싫어서 핸드폰 빼앗기고 그 다음에 용돈 깎이고 이게 싫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교회 오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그딴 식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안 받습니다. 백날 교회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지각할 바에는 교회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백날 와봤자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없지만 핸드폰 하거나 만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것을 사진이 찍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알아본 거죠. 예배 시간에 또 잡담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절대 해봤자 이것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드려봤자 여러분에게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린다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태우게 되면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향기롭나요? 그렇죠. 향기롭죠. 삼겹살, 목살, 스테이크, 또 뭐가 있죠? 양고기도 먹나요? 양고기형 미안해요. 네. 이건 향기롭죠. 그런데 이 동물을 통째로 이것을 태웠었을 때 그 냄새가 과연 향기로울까요?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개를 잘 잡았습니다. 개를 죽여서 개를 통째로 태워요. 집에서 개를 많이 먹었어요. 보신탕은 향기롭지만 개 자체를 태울 때 그 냄새는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동물을 통째로 이렇게 아까 불처럼 이렇게 불에 지져서 태웠었을 때 그 냄새는 그렇게 향기롭지 않아.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향기롭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향기롭다, 냄새가 향기롭다 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났어요. 인간들이 아주 거지 같아요. 쓰레기 같아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절하겠다. 더 이상 꼴도 안 보겠다.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됩니다. 왜? 맨날 죄 지으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노아 홍수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았다. 번제를 드렸더니 향기를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원래는 다 멸망당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번제 때문에.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매주 드려야 될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가
과거랑 형식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번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두 번째로 이 번제는 속죄의 예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양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 지난주 신문 기사에 들어온 그 내용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47살 먹은 이 아저씨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24살 먹은 캄보디아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여자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런데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와이프는 죽고 나는 거의 안 다쳤어. 이거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한 명은 죽었는데 나는 거의 안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제보해서 알게 됐는데 이 여자가 죽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얼마 전에 한 주 전에 이 사람이 보험을 25개를 들었어요. 사망보험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보험금이 얼마냐면 95억 원. 95억 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체를 부검해 봤더니 이 시체 안에서 이 피 안에서 수면 유도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갔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다시 유죄, 3심에서 다시 화기 판송. 아직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요.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왜요? 돈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악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죄를 정말 많이 지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올해도 수학여행 많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 수학여행 갈 때 왜 술을 가져가냐고. 왜 술? 수학여행 갈 때 왜 맥주가 필요해? 왜 소주가 필요해? 왜 폭탄주가 필요하냐고. 왜 양주? 아빠 집에 있는 방에 있는 양주를 가져가냐고. 그거 마시는 거예요. 가서요. 목사님 수학여행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은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밖에 없는 이런 거죠. 이제 가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면 몇 명씩 자나요? 반방에? 우리 때는 한 30명씩 잤어요. 이렇게 수련해야 여기 넓은 데서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밤에 선생님이 와서 야 이제 10시니까 자. 그러면 잘까 안 잘까? 안 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자기들로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통제를 안 해요. 근데 먼저 자네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자네를 옷을 벗기는 거야. 팬티까지 다.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치약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 요즘도 그러냐? 요즘도 그래?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려볼까? 같이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한 고민할까? 이런 선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고 모이면 죄, 나쁜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번제를 드린다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게 번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욥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매주 번제를 드립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였더라.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서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함, 하나님의 불쾌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번제, 이 예배가 번제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왔는데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면 살아갑니까? 그냥 묻혀가잖아요. 이 예배 아니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죄를 없애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는 순종을 뜻하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아까 번제 보여줬죠? 어떻게 합니까? 양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양을 살려줍니까? 양 기도 끝났으니까 양 집에 가라 안녕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양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각을 떼야 됩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목사님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받으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번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증명하는 제사였습니다. 너는 어떠한 것도 다 순종하는 거구나. 네가 죽는 것도 순종하고 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아들 이것도 바치는 것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이구나. 내가 너를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배 행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태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태우는 것이 필요해요. 번제는 짐승을 죽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주관이 있습니다. 내 철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번제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기의 예배, 이 번제는 약 기원전 3,5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을 필요 없어요.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양이 되어서, 속죄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 때 한 사람이 집에 키우는 양을 갖고 와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양이었죠. 이 양을 내가 애주중기 키웠는데 이것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체험하냐면 속죄함,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죄가 사라지는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군요. 그들은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는데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로 한 주간 동안 정말 죄악 가운데 쓰레기처럼 살아왔는데 제가 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이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제물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 죄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온 친구들, 또 다녔던 친구들,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번제에 목숨을 걸었냐면, 왜 이걸 중요시 여겼냐면 짐승 선택부터 이거 실패하면 끝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마음들이 끝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양이 없고 염소가 없지만 동일합니다.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길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번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약의 이 성도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고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삼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고 합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한 번의 번제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지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셔서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것을 다 녹여 주셔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